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원정 중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씨름판을 벌였습니다. 한 병사가 씨름판에 장수들을 하나씩 둘씩 넘어뜨리는 기술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와 맞서가 되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씨름판을 관전을 하던 30대 초반의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와 겨루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눈이 대왕의 거동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씨름판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대왕은 한 병사의 힘과 기술에 그만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은 모래판에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대왕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지만은 일어나기는커녕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을 넘어뜨린 병사는 겁이 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가는 곳마다 패전을 알지 못했던 대왕이 일개 병사와의 씨름에서 져서 운다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참 만에 대왕은 땅에서 일어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씨름에 져서 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말을 남깁니다. 세계를 제패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눈에 씨름판에 져서 나가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죽음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권세나 위엄을 가지고 있는 황제나 대통령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갓난아이라고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 있는 자라고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해서 죽음이 그를 특별하게 모질게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는 자기와 자기 후손을 다 죽음의 종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누가 이 법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앞에 두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으로 임봉되어 버린 역사의 장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통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요한도 유배지 반모섬에서 죽음으로 임봉되어 버린 역사의 장을 열 수 없어서 크게 울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닫혀버린 그 역사를 여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핍박자 바울이 받았고 믿었습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바울은 인류를 구원해내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평생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성도들의 구원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현장 가운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편지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탄식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독특한 방법으로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에 가리켜서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의 전도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 헛것이다 이 말은 헬라말로 케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공허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전하는 것이나 성도들의 믿는 것은 아무런 내용도 없고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전하는 것 헛것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서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고 바울이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가치를 효과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전하는 모든 가치를 보장을 하는 기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주님에게서부터 먼저 적용돼야 될 말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외쳤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되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도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내용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삭제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버린다면 알맹이 없는 껍질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리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온갖 미혹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세상에는 거짓 종교들이 수없이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을 믿고, 누가 거짓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고, 누가 거짓을 위하여서 인생을 바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윤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거짓 윤리를 위해서, 거짓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소멸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아무리 선으로 가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법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탱을 하고 있는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기독교는 핍박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 덮어버린 로마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만들게 하였고 온 세계에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세계를 예수 신앙의 세계로 바꾸어 놓은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원한 복음 전도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힘이고 기독교의 능력이고 기독교만이 갖는 생명의 힘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도가, 여러분의 자랑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의 주제, 여러분의 전도가 장차 여러분에게 임할 죽음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 헛되다, 이 말은 조금 전에 14절에 나타났다고 하는 헛되다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본문에 헛되다고 하는 말은 마타이아라는 말인데 무가치하다라는 말입니다. 14절에 헛되다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허무하다, 그런 말이라면은 17절에 헛되다고 하는 이 말은 질적인 면에서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기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교훈이 고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도덕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교인이 되었습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는 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출생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신라를 세웠던 박역거스의 석탈래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이 얼마나 기이하게 느껴집니까?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등의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만큼은 못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출생의 기이함이나 그의 교훈의 훌륭함이나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도덕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뿐 아니고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나 공자를 신봉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다 그 종교에 신비함이 있고 그 종교에 교훈이 있고 그 종교에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 로마의 종교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출생의 신비가 아닙니다. 교훈의 고상함이 아닙니다. 도덕성의 훌륭함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종교를 따르고 있는 신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기 전 인생을 던져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 헛되고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믿는 너희들의 믿음도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불교인에게 다른 종교인에게 전도해야 된다. 생명이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신비함이 아니고 부활의 진리를 주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나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체가 묻힌 믿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창시자나 모든 현자들은 죽어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묻혔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슴 터지도록 외치고 있는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소용없는 것, 가치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가장 고귀한 진리를 우리는 간직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중심에 윤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고상한 교훈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중심에 신비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 나도 장차 주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 한가운데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장래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가운데 천당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망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 망했다, 이 말은 소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설적인 교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를 소망을 가지고 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불신자들로부터 충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저들은 안목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성도들은 오늘도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성도들은 오늘도 불편을 참습니다. 온갖 유의 고통을 인내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를 간직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주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도의 부활도 없다고 하므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이단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어버리고 성도들의 장래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이단자들을 향하여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세웠던 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주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성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이성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활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부활을 빼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부활은 상상한 것이고 부활은 이상이다, 우리의 생각이 부활이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부활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 부활교리를 없애는 것이 정말 건전한 기독교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장차 부활한다, 이것을 빼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이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신자들을 망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신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믿음에서 부활을 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부활을 빼버리면 죄 용서함도 없다,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 믿음은 망한 것이다,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바울의 외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활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임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신비로운 탄생, 위대한 기적의 역사, 훌륭한 도덕적인 교훈, 희생적인 삶의 모습, 그런 것은 내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부활을 내가 안 믿어준다, 그 믿음 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보화 속에서 진리를 간직하지 못하니,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 보화를 앞에 놓고 그것을 팽개치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장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오직 성경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중심 진리, 기본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담이 죽어가면서 탄식하며 소망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 이삭을 바치면서 그렇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죄의 짐 아래서 무너지면서 절규하였던 생명의 열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인류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영생을 안겨다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이 역사하여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옮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람을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방식으로 정말 직전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오직 이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이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기 어려우니 그런 고민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의 장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 주님의 도덕성, 주님의 교훈, 눌린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억울한 사람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붙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있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는 사탄의 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불쌍한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곳에는 오직 사망만이 지배할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방울을 쳐도 인생은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바울의 외침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설교 헛거다. 우리의 믿음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장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와 같이, 거짓 나사로와 같이 아무리 세상에서 천독꾸러기가 되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생명, 영생에 이르는 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알리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요, 여러분 가정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요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이 부활절에 생애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